권사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권사의 총무이신 형용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를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날 이 밤에 권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며 헌신하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권사의 각 부서를 통해 환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신방하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힘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유능한 권사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독 신자만이 느낄 줄 아는 영적 교통의 특권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예수님 신비한 기쁨의 코드를 가지고 주님의 분부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영적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임 권사들의 특송과 간증과 권사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우신 사자 장지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영광 가득히 빛나는 시온이 되게 하시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며 경향의 권속들을 지켜주신 주님,
하반기에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달려가는 경양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돌려드릴 영광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통해 주님의 자녀의 본분을 잘 지켜 살아가며 경양의 30만 예배자의 비전 성취를 위해 달려갈 때에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는 성도들과 권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노의 성경 암송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초등일부 김도현 어른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에 우리 신임 권사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곡 1교구 박영미 권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초등일부 김도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을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실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30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화곡 1교구 박영미 권사입니다. 권사회 회장님으로부터 헌신예배 간증을 권유받고 나 같은 죄인이 간증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까지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평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딸아이의 주일학교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2003년 경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저 출석부에 도장 찍듯 교회만 다니다가 경양교회에 와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을 한다는 핑계로 썩어질 육신을 위해 봉사의 자리에서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5월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6월에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저 앞이 캄캄하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고 딸아이는 소리도 못 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병원에 가는 순간부터 치료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검사만 받는 것도 오래 기다린다는데 저는 마치 준비된 것처럼 바로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자고 하여 치료가 끝난 그해 9월에 수술에 들어갔는데 막상 수술을 시작하고 보니 상황이 좋지 않아 수술을 중단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암담하였습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 약을 복용하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시 수술을 권하였습니다. 수술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냐고 묻자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암세포가 깨지고 있다며 의사 자신 같으면 수술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권유하였습니다. 아무런 결정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병원에 갔을 때에는 이미 수술할 의사까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내 의지가 아닌 의사의 판단과 지시대로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으나 열이 떨어지지 않아 퇴원을 못하여 낙심하던 중 권사회에서 찾아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반갑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도 덕분인지 한 달 만에 그 이유를 찾았는데 수술을 하면서 잘라낸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차고 분비물들이 고여 염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분비물을 빼기 위해 등에 작은 관을 꽂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면 병원밥이 아니니 입맛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점점 더 먹지를 못하고 계속되는 구토로 몸무게가 11kg이나 빠져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닐 정도였습니다. 어찌나 힘이 들던지 하나님 제발 데려가세요 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꽂았던 관을 제거하였는데 관을 제거한 지 3일 후 저절로 구멍이 아물었다며 의사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특이한 경우라고 하겠지만 제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을 하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정기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한 지 15개월이 되었다며 10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몰랐다고 하니 자신들은 저 같은 경우에 10개월 정도 생존하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늘 저와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 환자이면서도 마음에 불안이 없고 별로 아프지 않아 암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수요 예배 시간이면 바라만 보고 부러워만 했던 권사 찬양대와 한낮 찬양대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 남들은 2번도 3번도 하는 평생 선교원금을 한 번도 하지 못해 죄인 같았던 저에게 평생 선교원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수술하고 보험금이 300만 원 나왔는데 수술비와 약값을 빼니 100만 원이 남아 평생 선교원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개월 시한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그럴 때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를 전도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제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항상 기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또 기도해 주실 권사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권사에는요, 병원 신방, 환자 신방을 1년에 한 100건 합니다. 100건 하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환자마다 다 그렇게 가슴이 와닿는 건 아니고요. 가슴이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들이 100건 하다 보면은. 근데 박영미 권사님은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신방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많이 은혜를 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권사회를 위해서 찬양대와 새벽 찬양대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이 되겠습니다.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준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권사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장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아멘. 요즘 골목 식당이란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식업계 대표적 인물 백종원 씨가 제작진과 함께 죽어있는 골목 상권의 식당들을 찾아가 점검하고 조언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는 취지의 방송입니다. 제가 보았던 몇몇 편에서 백종원 씨가 일관되게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메뉴를 줄여라는 것과 본질에 충실해라, 그리고 그 가게만의 개성을 살려보라는 등의 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업주들은 음식 맛을 자기 입맛에만 맞춰 지나치게 달거나 느끼해져 있었고, 메뉴에 고집이나 또 욕심을 부려 손님 입장에서도 복잡하거나 난해한 메뉴들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맛, 메뉴 구성, 또 가격, 심지어 인테리어나 손님 응대 등을 보면 그동안 왜 손님이 별로 없었는지 수긍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맞이하고 응대할 때에는 그 대상과 상황에 맞춰 고려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알맞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당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또 관계 속에서도 해당되며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모습을 살펴보며 주님을 모시는 신자들이, 특별히 교회의 어머니로서 많은 섬김을 감당하는 경양의 권사님들이 헌신하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헌신하는 성도는 일에 몰두하여 인간적 열심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마치신 후 유대와 베레아 지방을 순회하며 감당하시던 사역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와 무리들은 순회를 하던 중 본문의 표현대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 3km 아주 가까운 지역 베다니란 동네임을 등장인물과 요한복음의 기록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앞선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 하며 고난의 도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38절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친히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성격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또한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고 또 그로 인해 마음이 분주하였다는 것을 보면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 일에 치이고 산만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가 일하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엔 그것이 탐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혼자 일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억울함과 서러움에 결국 화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를 째려보며 헛기침을 하고 일하는 소리를 크게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해서인지 도통 일하는 언니를
돌아보지 않았고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갔다 하였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갔던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따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모신 손님이지만 그 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분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고된 여정에 피곤할 법도 하셨지만 멈추지 않고 말씀 전파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시자마자 말씀을 하셨음에도 마르다는 말씀 듣기를 제쳐두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빠져 할 일을 많이 만들고 마음이 분주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롯이 마르다 스스로 선택해서 한 일이었고 스스로 일에 치여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행동과 항변에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두 번이나 마르다를 부르며 대답하시기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로 그녀의 행동을 정의하셨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일이란 것을 좋은 편이란 용어와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의 40절 앞부분에는 접속사 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란 표현은 그러나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but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일하는 모습이 앞선 39절에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과 대조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의 섬김 속에는 말씀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는 복음과 관련 없는 단순한 손님 맞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보인 말씀 청종의 자세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곧 마르다가 덜 좋은 편을 택한 것이거나 좋지 않은 편을 택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르다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선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발 씻을 물도 내지 않고 입맞춤의 임사조차 건네지 않았던 시몬의 큰 결례를 지적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대한다는 것은 손님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거나 악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집 주인으로서 스스로 예수님을 모시고 왔으니 융숭한 대접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의 여자는 아이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 여자들의 명예와 평판은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 있었다는 점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남자나 제자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즉 마르다의 일 자체는 합당하고 타당하며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너무나도 선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과 기준, 풍조일 뿐이었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대접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최고의 스승이요 주인이시며 아버지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청종과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물론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 훌륭한 대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가 선포되는 말씀과 연계되지 못하고 대조되는 일로서 전락해버리고 그 일에 몰두하여 자신의 마땅한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분명 좋지 못한 선택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난 마르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였듯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들이었습니다. 분명 마르다의 섬김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것이었고 그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열심, 때와 방법을 잘못 택한 열심은 우리가 분명 주의하고 피해야 할 마르다의 아쉬운 오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여 많은 일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감당하는 활동을 사역한다고 지칭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권사님들도 권사의 직무라고 하여 그 역할을 공부하셨고 감당하기 위해 힘쓰십니다. 이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헌신 속 진정한 목적과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일을 위한 일로 자리 잡아버린다면 그것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을 대하고 또 그러한 감정의 변화와 염려와 또 근심을 나타내며 계속 일의 자리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치우쳐 버린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른 채 자만해지고 교만하고 또 오만해진다면 결국은 내가 놓친 것을 두고 남 탓, 예수님 탓을 했던 마르다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여기는 청지기적 자세로 감당해야지 주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여기고 내 욕심, 내 만족, 내 논리대로 일을 쥐고 해나간다면 결국 그 일은 인간적인 일이 되어 주님이 외면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끝나고 가운은 어떻게 치우지? 연습 장소 정리가 남았는데 김 권사한테 부탁할까? 이번 주에 신방인데 식사는 뭐로 하지? 등의 생각을 떠올리고 계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나의 지나친 열심이 독이 되지 않도록 늘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하는 것이 나의 열심이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지배하여 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나의 섬김의 상태를 진중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감당할 성도로서 일에 몰두하여 인간적 열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서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헌신하는 성도는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본문은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본문과 또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같이 볼 것인데 누가복음 10장은 그대로 펴놓으시고 화면을 통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앞선 대지에서 우리는 일에만 몰두하는 인간적 열심을 벗어버릴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에 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한다 해놓고 남는 것 하나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일을 하기 싫어 말씀의 자리에 앉아만 있는 정말 마르다가 한순간 오해하고 미워했던 가상의 마리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편, 즉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좋은 편을 택한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의 기사 속에서 말 한마디 언급되지 않는 점과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마리아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마리아에 관해 누가는 설명하길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몇 가지 마리아의 파격적인 행보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이 집은 38절에서 마르다의 집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남자이며 또 연장자인 나사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남자가 가정 안에 있으면서 여자가 집의 주인으로 소개되고 또 손님을 영접하는 오늘 이야기는 당시 풍습으로 보기에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마르다가 그 집의 여주인격인 사람이었고 대표로서 그 집의 명예를 위해 손님 대접에 치중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집 주인도 아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집의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발 옆 또는 발 아래에 꼭 붙어 앉아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당시에 제자가 됨을 뜻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생의 옆에 앉아 가르침을 듣는 것은 제자만 가능하고 또 그 제자도 남자만 가능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과감히 깨트리고 집주인도 아니고 막내이자 여자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당시 통념을 부서뜨린 일로 예수님께서 여자라는 존재도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을 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예수님을 지칭한 점에서 확실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로서 겪게 될 일들과 그럴 때 가져야 할 희생 등의 자세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24절에 이르기까지 70인 제자를 복음 전선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 이후로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관해 교훈되고 있는데 25절부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소유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제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의 삶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제자로서 임명받은 마리아는 참 스승 예수님께 교육을 잘 받아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머지않아 죽임당하실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잘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넘어가 본문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날짜를 알려주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도 최고의 명절입니다. 동시에 유월절의 본래 의미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임방에 바른 주의 백성들을 주의 사자들이 지나가 버린 것과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주로서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사역을 앞두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유월절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참으로 의미심장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하고도 중대한 사역을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의 가정이 있는 마을 베다니를 들르셨습니다. 1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앞선 11장 전반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며 부활이신 스스로를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2절에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장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 본문을 토대로 보았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곳에서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워낙 일을 잘해 출장 업무를 하게 된 것인지 시몬과 깊은 친분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마르다는 자신의 성격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잔치는 시몬의 문둥병을 고치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괴로움, 슬픔의 마을이란 베다니의 이름 뜻처럼 정말이지 질병과 죽음의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 마을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기쁨의 잔치를 여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의 잔치 가운데 마리아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에다 기름을 붓고 씻겨드렸다고 하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온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중요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또한 발의 경우 물을 내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마리아는 기름으로 발까지 씻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충분한 양이었고 동시에 순전한 나드로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극상품의 향유였습니다. 그 가치가 5절에 300데나리온으로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노동자 1년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비싸고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손수 준비하여 들고 왔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다는 표현에서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 영광을 상징합니다. 곧 그녀는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지극히 바친 최선과 겸손의 봉사를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의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자신의 죽음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던 중이었고 명절 중에 밀란이 날 수 있기에 잠시 중단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 몇은 마리아에게 왜 아까운 기름을 허비하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맞고 그녀를 칭찬하시는데 그 일 이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 긴장의 순간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헌신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곧 최악의 고초를 겪게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 존귀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으신 영광의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벌린 감사의 잔치는 이제 참으로 아름답고도 은혜 넘치는 예배의 장소, 스승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고 하시며
그의 책망을 막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몸의 향유를 부은 것을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하시며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마리아를 매우 높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정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교회를 통한 말씀 선포 속에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바로 깨어 서 있어야만 종말의 때에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내려놓고 분주함을 내려놓는 등 그저 내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의 때와 참 자세를 아는 지혜롭고 진심 어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먼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발치로 다가오고 말씀을 온전히 청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값싼 향유, 섞인 것이 있는 가짜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깝다고 아끼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과 가치를 가득 채운 나의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계획하신 일을 못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고 마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내가 어느 방향과 태도로 서 있는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촉각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여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며 가치 있는 섬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또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 듣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감당할 성도로서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의 회원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 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 제자도에서 적극적인 제자도에 관해 정리하였는데 그중 제자도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제자도의 원리는 분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할수록 우리 제자도는 빈약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할수록 우리 제자도도 풍성할 것이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하고도 풍성한 시각을 소유하기 위해 각자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마땅한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어떠한 자세로서 섬기며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일감을 둘러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놓친 일을 생각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기 전에 스승 되신 주님의 교훈으로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나만의 틀 안에서 진땀을 흘리며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온 몸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의 헌신은 참으로 값지고 성숙된 것으로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을 이어감으로 좋은 편을 택하였고 또 좋은 일을 하였다는
참으로 존귀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제자요, 교회의 어머니로서 일에 빠져 인간적 열심과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온전히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이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9에서 20일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하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모세대학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하반기 태신자 작정,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교구친선 농구리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뮤지컬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공연이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제2학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개강감사 예배가 금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중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와 경양여성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가실 성도님께서는 화요일 오전 9시까지 교육관 주차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반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이 금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개강합니다. 교회부 19면에 안내되어 있는 이번 학기 교육 과정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37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권사형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락을 개인적으로 받으신 분은 문자나 매체를 통해서 받으셨겠지만은 이상생 장로님께서 부친 상을 당하셔서 지금 장례식 중에 있습니다. 본교회 고인께서 타교에 출석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 밤에 위로 예배를 다녀왔지만은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에 그 발인 예배가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참석하실 분은 참석해서 위로하시기 바라고, 그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는 교육자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경영인재단을 당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소로 세우시고 또 이 사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민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주의 앞에서 절구하며 그 이름을 경외하고 송축하며 또 그에 보시는 은혜 가운데 복스러운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밤에는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경양의 이 영적 어머니들 또 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뒤에서 섬기는 앞장서는 이런 또 사명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가운데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또 간증과 또 특별 순서와 이 시간 드리는 물질을 예물까지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라이금 이제 여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좋은 것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만을 쫓아 나아감으로써 그 여호와의 일의 좋은 것들을 영육간에 마음껏 거두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게 되는 연약에 빠지지 않고 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좋은 편에 항상 봉사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권사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